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37장 우리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1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다나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다나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37장 말씀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묵상 계속 하고 계시죠? 네, 오늘은 예레미야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베냐민으로 가서 이제 백성으로부터 받을 분깃에 대한 것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상속 관련된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나서는 길이었죠. 그동안 이제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나가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과 뭔가 내통하러 가는구나라고 이 문지기가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1절에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가 이 애굽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잠시 물러갔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되지 않게 된 거죠. 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되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미워했었던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예고했었던 예레미야를 아마 가만히 놔두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때가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면 예레미야의 선지자 이야기가 맞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건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포위를 풀고 바벨론의 군대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문지기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예레미야를 그냥 두지 않고 이제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예레미야를 아주 혼쭐 내기 좋은 때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지기는 이 예레미야를 고관들에게 데리고 갔고 예레미야는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맞게 되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네, 이 감옥이 한 이제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었고 어떤 한 개인의 집을 이제 감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기관 요나단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보니까 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이 시드기야 그러니까 왕이 관여하고 있는 감옥이 아닌 이 귀족들이나 이제 고관들이 관리하고 있었던 개인적인 감옥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시드기야의 왕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방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시드기야가 했었던 것은 감옥에서 꺼내주지 못하고 그 시위대 뜰에 감옥 뜰에 정도까지만 빼내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시드기야의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고관들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감옥이 있었는데 그 감옥은 아마 그 집의 지하 창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지하 창고에 뚜껑에 씌워진 아마 웅덩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웅덩이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라고 되어 있죠. 뚜껑이 그냥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벼운 뚜껑이기보다는 굉장히 무거워서 혼자 힘으로는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웅덩이에 있었던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지하 창고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거기보다 더 깊은 웅덩이에 이제 빛도 들어오지 않게끔 뚜껑이 닫혀져 있는 곳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레미야가 고통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싫었지만 그래도 진짜 선지자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웅덩이에 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예레미야를 사람을 보내서 비밀스럽게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묻게 되죠. 27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거의 죽게 생겼던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고관들의 눈을 피해서 비밀스럽게 왕궁으로 일단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뭔가 구원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신 거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드기야 면전에 대고 당신이 바벨론의 왕에게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다운 면모를 보여주죠. 네, 그렇게 지독한 감옥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시드기야 왕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그래야 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 시드기야 왕 면전에 대고 당신이 바벨론의 왕에게 잡혀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아주 솔직한 인간적인 면모를 또 하나 보여주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마도 시드기야가 감옥에 가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제 따져 묻게 되면서 20절에 예레미야가 아주 간절하게 탄원을 하게 되죠. 20절에 보면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식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한다면 좀 가호상하는 일 아닐까요? 내가 다시 돌아가면 죽을 것 같으니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불같이 전해야 되는 이 예레미야,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했던 예레미야의 성정을 본다면 사실 예레미야의 모습이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토록 강했던,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이 자기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 시드기야 왕 앞에 내 주 왕이여 청하건대 들으시고 탄원을 받으셔서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는 것 같이 이렇게 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삶과 그리고 죽음 사이에 이 생존 살고 싶어하는 의지와 욕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진실하게 전달해야 되는 또 이 예레미야의 두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 굉장히 큰 고민과 갈등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 뭐 예레미야 정도까지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일반적인 혜택과 그리고 이익들을 포기한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치 지하 감옥의 웅덩이에서 사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살지 못하게 되는, 어쩌 보면 살아있지만 마치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같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내 삶을 피곤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사업장이나 또는 개인적인 경제적인 형편들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우들을 보면서 하나님, 물론 그게 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난 건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조금 더 형편이 낫게 해주시고 조금 더 이 경제적인 상황들을 좀 더 풀어주시면 좋을 텐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곤핍한 상황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솔직하게 선언해야 되는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적인 입장과 그리고 이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갇히게 된 감옥에 갇혀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른 그래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또한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이 백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아주 진실되게 전했던 예레미야조차도 자신의 삶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 살려달라고 외쳤던 이 예레미야의 솔직한 고백을 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리고 손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 섞인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여워하시거나 분하시기보다는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의 간절한 이 요청이 시드기야에게도 시드기야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아마 최선을 다해 준 것 같아요. 그 지하 웅덩이에서는 꺼내서 시위대 뜰, 감옥의 뜰에 이제 햇빛을 보게 되는 감옥의 뜰에서 거하게 했고 그리고 빵을 만드는 그 한 가게를 통해서 매일 빵을 한 개씩 그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붙들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솔직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너무나 살고 싶었지만 시드기야 왕 앞에서 만약에 시드기야 왕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당신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의 왕의 통치 기간이 엄청 길 것입니다라는 조금의 그래도 시드기야 왕이 즐거워할 만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살고 싶었던 의지가 강했던 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또한 이 의지도 강했던 만큼 예레미야는 솔직하게 이 당신이 바벨론 왕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죠. 이 예레미야가 갈등 속에 또 고민 속에 있었지만 자신의 살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자신의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잠시나마 피할 길을 허락하시죠. 우리도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니 당장의 손해가 또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만 같고 이런 상황들 속에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살고 싶어하는 의지대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당장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민은 할 수 있을지 모르고 또 살고 싶어하는 의지가 당연하게 들 수 있겠지만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고 싶었던 예레미야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예레미야가 이 둘 사이에서 큰 고민과 갈등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타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드기야 왕에게 당신이 바벨론 왕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라고 가감없이 전했던 예레미야,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에게 자신의 삶을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간청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갈래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현실을 외면하거나 또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우리의 어려움과 또 우리의 안타까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